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 나와주셔서 올 한 해 가치 있는 일을 마음에 쏟고 사셨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참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3일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2025년이 개인에게는 특별한 한 해가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참 힘들었던 한 해라고 여겨졌던 분도 계실 거고 참 행복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다 계실 텐데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열심히 사셔서 아마 박수 받아 마땅할 겁니다. 혹시 제가 계속 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표 올해 2025년 표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표가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쏟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그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쏟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제가 처음에 올해 시작할 때 드렸던 그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지켜서 행했는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때 와서 제가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을 때 개역개정으로 읽지 않았고요. 그때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형제 여러분, 교우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이 세상을 바라보면 과연 선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상이 악하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니까요, 이 말세, 이 세대에 대한 특징이 나와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세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무정하대요. 정이 없대요. 따뜻하지 않다고 합니다. 차갑답니다.
냉랭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은 무정할지 몰라도, 세상은 냉랭할지 몰라도, 세상은 차가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런 냉랭함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참 따뜻하다, 말이 따뜻하고 눈빛이 따뜻하고 행동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그리고 모함하면 됩니다. 모함하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곡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랑 상관없이요,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상대방한테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본의 아니게 이간질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사람들이 산압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말세 세대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함의 차이는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A라고 하는 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B라는 게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C라는 게 선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내 기준마다 다른 선함은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내가 내 기준의 선함을 말하면 다툼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함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은요, 뭘 선하다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선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시편 147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함을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다시 풀어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걸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사모하셨습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날마다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선함을 추구하며, 2025년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이 말씀 이제 끝났으니까 덮어놔야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선하게 잘 살아지던가요?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도 선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선하게 살았으니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함은 그저 그냥 착하게만, 그냥 온순하게만, 부드럽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선함을 추구하며 다음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가치 있는 일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선한 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있죠. 근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게 가치 있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게 더 가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면 다툼밖에 안 돼요. 나는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성경이 뭘 가치 있다고 말하는가? 성경이 무엇을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가? 그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게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하게 버려야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걸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뭘까?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중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들이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 가운데에서 선택해 봤는데요. 이사야서 44장 10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무엇이 무익하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게 무익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하니까 뭔가 이렇게 부족 같은 거, 신상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무엇이 우상일까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 놓으려는 게 있었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 그게 다 우상입니다. 돈이 됐던 성공이 됐던 내 취미가 됐던 친구가 됐던 건강이 되었던 재력이 되었던 인기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우선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그게 우선이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 해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에는 그런 부어 만든 신상이 없어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교회 열심히 남았잖아요. 아니요. 우리의 그 무익함은 거기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웠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는가를 올 한 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무익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사는 거예요. 이 무익한 것에 마음을 쏟는 건요 마치 산당과 같아요. 우리 주변 우리가 그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산당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산당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왕들은 그 산당을 없애려고 했는데 왜 못했었는지, 그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도 왜 산당을 못했었는지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잘 돼요. 우리 주변에도요, 내 삶에도요 산당과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버리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산당과 같은 것들을 꼭 부여잡고 살아가요. 왜요? 그게 더 좋으니까. 그냥 그게 더 나는 마음이 드니까 그거를 놓지를 못합니다. 무익한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익하다 그래도 우리 입맛에 땡기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불량식품 먹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먹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당 이런 거
단 거, 밀가루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경고받고 와도. 그게 땡기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난주 제 친한 목사님들하고 송년회겸 마지막 이제 그 공부를 했는데 그 초대받은 그 교회에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대접을 해주셨어요. 밥만 먹으면 되는데 꼭 목사님들이 밥만 안 먹어요. 예, 음료수와 여러 가지를 막 시켜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드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 한 10분이 모이셨는데 7명이 당이에요. 당뇨. 근데 그 7명이 그분들이 다 음료수를 시켜서 서로 막 나눠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드시지 마시라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몸에 안 좋아도요. 그것들이 몸에 막 땡기는 거예요. 막 좋은 거예요. 무가치한 게 그렇습니다. 무가치한 게 그래요. 내가 아무리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말해도 우리의 연약함은요. 그 무가치한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가치한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걸 알고 그 무가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디도서 3장 9절을 보니까 무엇이 쓸데없냐, 무엇이 무가치하다냐고 말하냐면 쓸데없는 논쟁, 말다툼. 여러분 그게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무가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론도 나지 않는 말다툼들 있죠. 제가 전문가 아닌데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이게 더 괜찮은 거야. 전문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여기저기서 들은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좋은 거라고, 이게 더 괜찮은 거라고. 근데 그거를 그냥 사석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정도도 참 그런데 교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더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아니고 그냥 내 옆에서 주워 들은 그냥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서로 이야기하면요 결론 안 나요. 그렇죠?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와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막 하는 것들 우리의 영적 성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다툼과 그런 논쟁들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요 육이 무익하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하는 건 무조건 선하고 육적으로 하는 건 무조건 악해서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 육체의 유익에 가득한 사람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들은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무익합니까? 아니죠. 유익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저 하늘에서 과연 유익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이 하늘에서 그러면 유익하냐? 나중에 올 세상에서 유익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없냐면 내세, 올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다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하늘에 삶이 있다고 이야기해도요 그건 관심 없어요. 왜요? 내가 아직 만져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그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뭐. 근데 이 세상의 육체의 삶은요 내가 지금 영위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위하고 살아가니 육체의 삶은 너무 좋은 거고 영적인 삶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무가치한 게 이거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에다가, 썩어질 육체에다가 이것들을 쏟아붓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가치하다라고 말해요. 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0장 7절을 보니까요, 세상의 도움이 무가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들은요, 대대적으로 이집트가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남유다의 왕들이 어딜 찾아가냐면 이집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도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야, 이집트가 너네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마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가치한 것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마음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우상이 무가치하고요, 쓸데없는 논쟁, 쓸데없는 말다툼이 무가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것, 이 세상의 것에만 국한돼서 마음을 쏟는 게 무가치하고요, 세상의 도움만 바라보는 게 무가치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걸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무가치한 건 버리라고 했으니 버리고, 가치 있는 건 붙잡으라고 했으니 붙잡아야 되는데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붙들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것 3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정말 내 이웃에게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의 2025년은 가치 있는 한 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나를 위해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 쏟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나에게만 관심을 두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결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쏟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만 이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올 한 해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도 이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내 이웃에게 마음을 더욱더 쏟으며 살아가십시오. 교회에다 더욱더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올해 잠언 말씀 설교를 하면서 정말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덕스러운 말이었던 것 같아요. 덕스러운 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좋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은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말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덕스럽게. 우리는 사실은 말하는데 그 사실을 참 덕스럽지 못하게 말해요. 사실을 덕스럽지 못하게 말하는 게 뭘까요? 그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엄마들 잔소리 너무 듣기 싫어하죠. 엄마들 잔소리 한번 잘 적어보세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살이 되고 여러분 피가 되고 아주 득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하나 같은 특징이 뭐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 듣기 싫어할까요? 그 잔소리를 참 우리가 듣기 싫어하게 말해서 그래요. 자녀들한테 잔소리할 때 부드럽게 말을 안 하죠. 야, 일로 와봐 라면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바른 말 해야 되는데요, 그 바른 말을 어떻게 해요? 참 듣기 싫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도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요, 그것들을 자꾸 튕겨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요,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않는 거고요, 덕스러운 말을 하는 거고요, 선한 말을 해서 그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은요, 습관이에요. 말은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훈련합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많이 코칭 받아요. 그렇게 말 왜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말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죠? 저도 막 말을 할 때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왜 말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떤 말이 내가 무가치했고, 어떤 말이 상대방의 마음들을 아프게 했고, 어떤 말들이 상대방을 힘들게 했는지 돌이켜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쓸데없고 더럽고 정말로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스러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셨던 여러분들이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평생의 여러분들의 소원으로 삼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말을 덕스럽게 하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말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사람들에게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내년에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가치 있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대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육체적으로 열심히 행동하는 거 결코 그것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범사에 항상 유익이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유익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이 뭘까요? 이건 우리가 귀따갑게 들었죠.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예요, 예배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른 책은 열심히 보고, 소설책은 열심히 보고, 만화책은 열심히 봐도요, 성경책은요, 왜 이렇게 졸려요? 그냥 몇 장 안 읽었는데 지루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졸립니다. 그러니 성경은 자꾸만 멀게 하고 다른 드라마, 연속극은 너무 좋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경건의 훈련은요, 훈련이 뭐냐면 싫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훈련이 좋아서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 안 하면 도태되고 나태해지고 자신의 몸이 이상이 생기니까 싫어도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추운 겨울날 뜀박질하는 게 좋겠습니까? 식단 조절하는 게 좋겠어요? 싫죠. 하지만 자신에게 그게 유익이 되니까 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매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이 1시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성경책 펼치는 거, 그게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걸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경건의 훈련이 된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이 3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정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에서 더러운 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그런 말들은 다 버리시고 덕스러운 말 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말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매일같이 찬양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를, 그렇게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정하잖아요. 표현은 구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밖에 나가서 안 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내년 제가 이제 1월 첫 주에 이제 올해 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 오후에는 제가 그 말씀에 빗대어서 어떻게 목회를 할 건지에 대한 목회 계획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거 그냥 듣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 올 한 해 표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겨진다는 얘기는요, 계속 꺼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가치 있는 일 가운데 마음을 쏟겠습니다. 정말 고상한 일에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옳은 것, 참되고 선한 것에 내 마음을 쏟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년 한 해도 그 표의 말씀을요, 그저 그냥 교회 오면 붙어 있구나, 주보 앞에 보면 붙어 있구나, 그런 글씨 정도, 구호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올 한 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그 표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